오늘 저희가 창세기 3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납니다. 몰래 떠나게 되고 그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화해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로 헤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다가 애굽을 떠나는 것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 아람 지역에서 살던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아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서로를 향한 분노가 있고 또 도망가고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이런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이 출애굽과 출아람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애굽 땅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셨죠. 야곱이 아람 땅에서 6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곳이 야곱이 살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땅을 떠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재산들을 탈취해서 애굽을 떠난 것처럼 야곱은 지금 아람 땅에서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야곱은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내들을 설득을 하죠. 설득할 것도 없이 아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야곱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동의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계산을 해서 그들이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아내들의 동의를 얻고 이제 야곱은 자기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머뭇하다가는 야곱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외삼촌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야곱에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토막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반 도주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언제 라반을 떠납니까?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이용해서 몰래 도망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일들은 보통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농사가 이제 추수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죠. 그런데 양 치는 사람들에게는 4월, 5월이 가장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시기고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는 겁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양털을 깎게 되면 이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염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그 옷감을 짜는 직조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들은 대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것 자체를 자기 그 목장에서 하지 않고 대도시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양털을 깎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고대 기록을 보면 1000명이 동원됐는데도 사람이 손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어떤 문서에는 300명, 400명이 3일 동안 깎았는데 날씨가 굳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 양털 깎기가 열흘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양털 깎기가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런 일들이 끝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니까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을 떠나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 야곱의 식구들은 무지하게 바빴을 겁니다. 자식과 아내들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재산들을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키우던 짐승들을 끌고 함께 이동을 해야 됐을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낙타에 태웠대요. 낙타는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잘 사는 집에 리무진 자동차와 같은 그런 느낌의 소유물이었죠. 그가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끌고 갑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표현했는데 분위기가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하란에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야곱도 하란 땅에서 자기가 모은 모든 재물을 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이 하란 그리고 아람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그 땅에서 수고하는 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셨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급하게 몰래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지금 도망하고 있을까요? 지금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모든 양떼를 이끌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21절 보세요.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산지를 향해서 도망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산을 이야기하는 것 가시라기보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로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큰 무리를 이끌고 빨리 가려면 산간지대보다는 평야로 가는 게 훨씬 낫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나를 쫓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숨을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산간지방으로 지금 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야곱은 지금 이 도주극에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죠. 여기는 이제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 사이에 개입하시는 위기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라반이 소식을 들은 것이 3일 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그 부하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야곱과 만나는 것이 며칠 뒤에요? 7일 길을 쫓아갔다고 그랬죠. 23절에 보니까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도망간 지 열흘째 되는 날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 열흘이라는 것이 꼭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숫자 7 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야곱이 엄청나게 바쁘게 도망갔고 그 길을 맹렬히 지금 라반이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걷는 속도를 따지면 보통 4km를 1시간에 걷습니다. 일반적인 속도죠.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열심히 10시간을 만약 걸어갔다 그러면 40km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걸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을 거예요. 학자들이 야곱의 속도를 이렇게 따집니다. 아마 하루에 한 10km 정도밖에 못 갔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그런데 야곱이 만났던 장소 길르앗 산까지 거리를 보면 한 300km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열흘 동안 300km를 달렸다. 그러니까 보통 10km 정도 갈 거라고 하는 것을 30km 정도 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죽자사자 간 겁니다. 이거는 보통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이 라반의 모습도 그냥 단순히 잘 가라고 인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모든 재산을 빼앗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본심이 뭐냐? 그 모든 재산 다시 되찾겠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마치 납치해서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는 자기의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을 다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이대로 가면 결국은 야곱과 만나서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라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선악간에 판단하고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불과 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이 야곱을 쫓아갔던 라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허무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델에서 이미 야곱에게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지금 그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이 상황 속에는 분명히 칼부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은 내가 너를 죽일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충분히 널 죽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나를 막아주셨다. 나를 막았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나를 추격하던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야곱의 인생을 빈손으로 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외삼촌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내 품삯을 10번이나 고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의 모든 그 섭섭하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42절이에요.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의 의도대로 나는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 빼앗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해하려고 쫓아왔던 라반의 의도를 무마시키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악한 자들의 의도를 엎으시고 그리고 그 위기를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가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갈라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서름과 원망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궁지에 몰린 이 라반이 억지 주장을 펴니다. 43절에 보니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내 것 내 것, 네 것 내 것. 놀부심부 아닙니까? 지금 라반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다 내 거다, 내 거다. 지금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 우리 맹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쪽이 약자입니다.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라반이 오히려 약자처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고 요구를 합니다.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을 다 가져다가 돌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무더기 옆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 가운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라반은 자기가 사용하는 아람어를 가지고 그 땅 이름을 붙입니다.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증거의 돌무더기다라는 뜻이에요. 또 야곱은 자기가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이곳을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각자의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땅 이름을 짓죠. 그리고 또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망루
또는 전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대에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고 헤어지는 것은 서로가 우정을 갖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증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서로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서로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거리를 두고 헤어지는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만나가지고 계속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라반과 야곱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 안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로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보다 그들이 화해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헤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들의 관계 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그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가급적 좋게 헤어져라. 우리가 원수가 되고 늘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좋게 헤어져서 더 이상 관계 맺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결국 이 모든 맹세 뒤에 자기의 딸과 손주들을 축복을 하고 돌아가죠. 사실은 라반과의 이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야곱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두신 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깨닫고 그들과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의도를 무마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화해하도록 만드셔서 헤어지도록 만들기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야곱이 돌무더기를 두고 경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야곱이 라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는 라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돌무더기의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맺은 언약, 주님과 맺은 약속들을 넘어서서 옛날 것에 기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 일로 20년 종살이를 끝냈습니다. 다시는 야곱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아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반도주하는 야곱, 죽기 살기로 그를 쫓아가는 라반, 하나님께서 그 사이 속에, 그 위기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헤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덫을 놓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